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서 5장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각각에게 합당한 예절을 갖추고 또 적절하게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보다는 성도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학습 구절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고요. 5가지로 내용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도와줄 참 가부를 정하는 기준, 젊은 가부를 제외하는 이유, 전담 사역자들을 존중하라, 또 성도들의 죄를 공평하게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전 퀴즈를 보실까요? 그 2절 말씀인데요. 괄호 넣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괄호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괄호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또 괄호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이제 첫 번째 단원 1절에서 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나이 많은 이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대해라. 젊은 디모데는 교회 사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나이 많은 이들을 무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처럼 다양한 연령의 계층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겠죠. 젊고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또 잘해낼 수 있는 지체는 어린아이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동체를 향하신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이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나 자매처럼 대하며 한 가지 더 붙여서 자매들에게는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명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10절 도와줄 참 과부를 정하는 기준을 세워라. 신명기 10장이나 14장, 24장, 또 사사기 1장, 말라기 3장 뭐 이런 여러 곳에서 그 고아와 가부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배려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봐도 교회가 가부들에게 구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큰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내서 교회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지혜 있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과부라 할지라도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들이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종교상의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그 행할 도리는 행하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마땅히 믿음의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과거의 좋은 그 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2장 36절, 37절에 그 안나라는 예언자인데요. 결혼한 지 7년 후에 과부가 되어서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또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그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선택된 여인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혼자 사는 여인이 향락에 빠져서 살 때 교회가 큰 걸칫거리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번 그 다음에 나이의 기준이 있겠죠. 9절에서의 그 60살은 그때 당시에 재혼의 가능성이 없고 생활력이 없어진 과부를 일컫는 것이니까 요즘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더니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착한 행실로 인정받는 이.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몸을 바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의 그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젊은 과부가 교회의 도움을 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서약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면 빈둥거리고 수다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로서 덕이 안 되어서 이제 불평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과부에게 재혼을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못하면 문란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족이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교회가 꼭 도와줄 사람들만을 돕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원 17절에서 18절 전담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이제 사라기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전담 사역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팀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안수하고 이를 맡기신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맡은 일에 충실히 행할 때 교회는 시간과 노력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며 특히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이제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해서 생활비를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몫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눠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원 5장 19절에서 25절 성도들의 죄를 공평하게 다스리면서 공동체를 세워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실질적으로 리더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었는지 또 디모데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또 특히 교회 리더가 죄를 범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치리하지 않을 때 교회는 바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는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일률적이고 공개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7이 그게 이제 디스플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벌하는 건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이 가장 표본적인 구절이고 또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6절, 디모데 후서 2장 23에서 26, 로마서 16장 17에서 18, 요한이서 9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디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7의 목적은 어떤 보복이나 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같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서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공평성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서 공평과 정확성으로 정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회중에 드러내서 무고하게 모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동시에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신자들을 뭐라고 했나? 8절에 답이 있죠. 믿음을 저버린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말씀에는 성도들 각자가 섬김의 역할을 담당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상세한 원칙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배려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아나 가부같이 생활력이 없어서 재정적인 도움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외롭든지 또 육체적으로 병들었든지 운전이나 영어를 하지 못해서 작은 일도 처리 못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의 재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안 되도록 각자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나 목장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또 가르치고 고면하면서 죄를 경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모두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